23일 금요일 아침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배신해서 과거로 돌아가면은 다시는 속죄의 기회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잘 견디어온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했을 경우 그 끝이 상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고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임을 기억하라, 생각해라. 이 얘기가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 과거로 되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 26절에 나오는 이것이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 배교, 배신해서 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속죄의 은총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한 번 구원을 얻으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리와 배치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봐도 두세 증인,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두세 증인만 있어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도 그 정도였는데 이렇게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헛되이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생각해봐라. 오늘 본문은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전에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을 함부로 여기고 고의적으로 거부한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모든 죄는 용서를 받되 용서받을 죄, 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령회방죄입니다. 성령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러면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건 안 됩니까? 이거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것이 설령 살인죄를 졌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부정하는, 성령을 부정하는,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육신도 죽일 수 있고 그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심판권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믿던 믿음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배신은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한 그대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폭 수준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조직의 쓴맛을 본다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나갔다고 누가 뭐 벌을 줍니까? 이탈했다고 뭐 누가 끄집어옵니까? 무슨 뭐 감옥에 보냅니까? 아니요. 그런 보이는 책망이라면 더 무서워서 일시적으로 피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영혼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이거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고 영원한 극한 고통에 처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이 복음의 진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옛날 믿지 않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고난을 잘 견딘 것을 생각하며 끝까지 담대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1세기 상황은 지금보다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대놓고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정말 포스럽게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세계 곳곳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위협과 고통과 어려움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이지리아 몇백 명이 몇 명이죠? 300명인가 몇 명의 어린아이들 여학교를 습격해가지고 다 끌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학교를 보내는 것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 이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서구 문물을 들어와서 여자들을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법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적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납치해가지고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겠다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잖아요. 중국에서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중국이 아주 편한 곳인 줄 아는데 그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자기 성도들이 모아서 근사하게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부셔버렸어요. 중국에서 뭐 딴 나라가 아니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면으로.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공산주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발각되는 즉시 다 총살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심심치 않게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 제주국동방송에서 그것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리고 지하 세계에서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자, 우리는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의 귀함이 없고 옥석이 가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교양 차원에서 마음의 심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오는 정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령관이 집사님이고 교인이고 또 참모장이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수뇌부들이 다 그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 오나 했더니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려고. 전혀 신앙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좋잖아. 어? 좋은 얘기 듣고. 뭐 교양 차원에서 온대 자기 말로. 속으로 내가 무슨 쫄병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감히 대리형님한테. 그런데 내 속으로 했어. 넌 안 믿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도 교회 왜 옵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요. 법당 가듯이. 왜 오십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 비즈니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만나고 인맥을 넓히고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좀 이런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어지려면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남아야 돼. 그거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손해 보는 것이 분명함에도 가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짜 진짜 막 이게 섞여 있어서 교회의 고귀함과 그 진실함이 무너져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딴 세상은 진짜로 진짜 백이면 예수 믿고, 특히 이 1세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만 믿는 거예요. 진짜만. 왜? 걸리면 죽으니까. 유대교의 핍박, 로마의 핍박, 2중 3중의 핍박이, 이방인들의 핍박, 얼마나 어려움이 모르는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너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에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거대한 그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집회를 갖고 거기서 시체 썩은 거기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초대교회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 안 가니까, 무덤에 장사나 지낼 땐 한번 갈까 안 가니까. 저는 거기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터키 중앙부에 갔을 때 아예 지하 한 도시가, 지하가 다 한 몇 10층 높이라고 그래. 10층 깊이가 되는데 그걸 다 굴을 팠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애도 있어요.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밖으로 나오면 들판인데 들판에서 뭐로 하냐면 양가죽, 소가죽, 이렇게 양가죽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양인 것처럼 이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핍박을 피하느라고. 얼마나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 그분들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져요. 야, 이게 진짜구나. 이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구나. 근데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잘 견뎠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리고 뛰쳐나가면은 그게 뭐가 되겠냐, 지금까지 한 게. 끝까지 인내를 하고 끝까지 그 고난을 잘 견딘 것이 아깝지 않냐. 그 끝을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걸 그동안에 그 어려움 숱한 고난을 겪어내고서 그것도 못 견디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난 못해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하냐. 비방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와 수욕을 당했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소유도 빼앗기고 옥에 갇히기도 했다. 실제로 그랬고요. 죽기도 했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구경거리가 됐어요. 구경거리. 정말 수치와 구경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레저라, 레저. 로마 시민들의 레저였다고. 며칠간 굶주린 사자와 그 짐승들을 풀어놓고서 그걸 잡아먹는 걸 즐겨서 얼마나 사람이 잔인합니까? 검투사를 강제로 시켜가지고 좀 힘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서로 둘이 붙여가지고 죽이는 것을 즐겼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이러니까 서로 싸우기 싫은 대로 싸워야 되는 이런 잔인한 것을 보고 즐겼단 말이에요. 그 밤에 야간 경기를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기둥에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사람 태우는 걸 갖고 불로 썼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다시 말해서 영생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무가치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피를 보혈을 흘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잠시 잠깐의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자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도 잘 견디고 왔잖냐.
조금만 더 참고 견디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 약속하신 리가 오실 리가 오시리니, 우리도 올 것이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올 분이 온다 이거예요. 오실 리가 오시리니, 곧 오시리니.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그때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배신해가지고 서로 쑥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지 않도록, 또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잘 버티고 잘 인내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향전 얘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잖아요. 춘향이가 끝까지 수절을 지키고 그랬으니 이몽룡 봤을 때 낯이 있고 그런 것이지, 이몽룡이 딱 왔는데 암행어사 출두했는데 변사또 옆에 딱 끼고 술잔 따르고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1세기 같이 어려움은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이런저런 모양의 예수 믿는 그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손해를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난과 핍박을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피값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정말 나는 뭘 했냐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를 버리면 버렸지 난 못 손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인데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손해를 봤냐? 뭐가 그렇게 어렵더냐? 넌 예수 때문에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버티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거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이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들을 끄집어내고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처한 어려움을 잘 견디도록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을 여기다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인용된 신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 이것이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로마서에도 인용되어 있고 여기서 또 인용되고 있고, 종교 개혁을 할 때 바로 루터가 이 말을 인용한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뒤에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뒤로 되돌아가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모두 다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면서 외적인 어려움과 또 내적인 갈등,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함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꽃밭길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꽃밭길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길임을 알아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임을 알아요. 남들이 잘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인 것을 알아요.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점점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큰 대로, 남들이 다 받으려고 하는 그 영광의 대로,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잠시 잠깐 받는 이 고난의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뒤에 올 천국과 영생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꺼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수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이 전 레마의 말씀이었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개돈이 내가 다음 내년에 탄다. 그럼 내가 쪼들리더라도 내가 쭉 참고 그 타면, 우리도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개 탔네, 개 탔나 봐. 이렇게 막 너무 행복하면 개 탔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적금 붓고 있는데 이걸 내가 꼭 찾는 날이 이제 만기가 이제 5개월 뒤에 다가오는데 내가 요까지 꼭 참고 있어야지. 이거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인내는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망을 갖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느냐? 그 소망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말이죠, 소망과 믿음은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인내를 한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안 믿으면 인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뭘로 통해서 확인하시는가? 인내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믿음으로 버티는가? 끝까지 견디는가?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가? 그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신다고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A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더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해야 돼요. 그것 없이 그냥 뭐 되게로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면서도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분별했으면 그 분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누구 때문에? 예수가 제사장 되신 것을 근거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행한 후에 이것도 안 하고 뭘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안 돼요. 그렇게 행한 후에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일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주일날 말씀드릴 테니까 또 잘 들으시기를 받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면, 과거로 회귀하면, 옛날에 세상에서 그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홀짝거리고 또 한탄 해가면서 친구 만나가서 넋두리하고 돌아오면 속만 쓰리고 공허하기만 하고 이런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 옛날에 돈 좀 2천만 땡겨줘 뭐 이러면서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살던 그거 하면 안 돼. 그냥 돈밖에 몰라가지고 악착같이거리고 사람이고 뭐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 고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뭐 인생이 피할 것 같처럼, 저거 하나만 먹으면 내가 건강이 금방 회복될 것처럼, 저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이렇게 높아질 것처럼 멋진 옷, 뭐 액세서리, 뭐 백 들고 다니는 거, 이거 하나 사는 것에 목숨 거는 거, 그거 다 접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런 것을 다 의심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자에게는 전혀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과거로 회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딘 거 중도에 포기하지 말란 말이죠. 아니한만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느라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참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까지 가가지고, 예를 들면 뭐 사우나 들어갔는데 꼭 보면 불가마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 모래시계를 갖다가 뒤집어 놨는데 요까지만은 참자고 그랬는데 그걸 못 참고 꼭 요쯤 되면 거의 끝나가는데 아이고 더워서 못 나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았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다 됐는데 마지막이 남았는데 그걸 못 참고 판을 엎어버리면 얼마나 그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 거의 때가 찼는데 막판에 판 엎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끝까지 잘 견디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과거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약속을 받는, 그래서 성취를 하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됩니다. 분별하고 기도하고 행한 후에 그 뒤에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돼요. 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뭐 주세요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거,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보좌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놓은 제사장이 계시는 하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330장 찬양집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네,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세상에 살다 보니 까맣게 잊고 지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배신한 자는 다시는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잘 견뎌왔으니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낙오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셔서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압니다. 저희들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받기 위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기도를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풍성하고 말씀과 기도의 양대축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악령들은 또 이것을 기회로 삼아 역사할 겁니다.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감히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어린 심령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씨앗이 심겨져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발화를 해서 싹이 터서 복음의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전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